할렐루야. 우리 권지원 자매는 우리 코로나 때에 또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못 드렸었을 때 한국에서 몇 번 또 찬양으로 직접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지원 양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뉴질랜드 다시 오게 된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모든 예고치 않은 특송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들으시지만 저는 이제 계속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그거와 또 너무도 잘 맞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임이 오시는지입니다. 임은 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님이 오시는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일제강점기 때 살던 혹은 강점기 전에 살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라는 안경 낀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영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에 항복해라. 그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일하라라는 내용과는 그 결이 다르지만 오늘 주인공 예레미야는 이집트가 아니라 친바벨론을 하라는 주장으로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순환을 견뎌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런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친바벨론을 주장해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느닷없이 28장을 읽으면서 무슨 소리야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 말이지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말이구나. 어떻게 아셨습니까? 목사님이 말하기 전에 달력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달력에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라는 것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새해가 된다는 것도 다 서양 달력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구정이라는 것도 하고 있죠. 음력 달력. 다행히 요즘은 그 달력에 음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은 이 양력 달력에 기반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또 하나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달력이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그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창조절 몇째 주, 성령 강림절 몇째 주 이렇게 하는 걸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그 달력이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글자가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창조절 이렇게 1년을 나누어 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새해는 언제일까요? 교회력으로 교회의 새해는 성탄절 4주 전, 그러니까 바로 오늘부터 새해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서로 쳐다보면서 해피 뉴 이어 시작. 말도 안 돼. 무슨 또 해피 뉴 이어야. 우리가 늘 어디에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레고리력에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시작이 성탄절 4주 전인 오늘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걸 새해라고 그러는데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하셨다 혹은 임하셨다는 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3년 이제 벌써 땡겼습니다. 2023년이 돌아온 거예요. 교회력은 첫 번째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다림. 뭐라고요? 기다림. 원래 우리는
새해가 딱 되면 바로 축제잖아요. 설날 축제, 구정 축제인데 이게 우리는 시작을 축제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는 뭐로 시작해요? 기다림부터. 근데 이게 진짜 멋진 의미더라고요. 너무너무 대단한 이야기였구나. 이 교회가 시작을 기다림부터 했다는 게 너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뭔지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이제 성탄절에 오시겠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하는 의미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기다림에 취약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기다림을 주셨는지, 우리가 인간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다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환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 일본에다 그냥 항복해. 비슷하진 않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죠. 나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이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방백들은 격분했죠. 예레미야를 박해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도 대적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그곳에서 살았다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아서 그렇게 반기를 들 것처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비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같이 어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못 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또 다른 세력과 연합해서 우리가 빨리 독립을 하든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아주 많은 해를 가했던 바벨론을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끝까지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사람 애국자, 그리고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국과 손잡는 자는 영원히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자들은 포로 생활은 하겠지만 70년 후에, 몇 년 후에요?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한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자기 백성들에게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돌도 던지고 힐난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써놓지 않고 그냥 그가 선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몇 년이라고요? 2년. 예레미야는 70년. 근데 2년으로 줄인 거예요. 2년 만에 이미 끌려간 포로들을 돌이키고 바벨론으로 가져간 성전 기구들 다 되돌려 줄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써놓지 않고 그냥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을 했느냐?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시작.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5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몇째 달이에요? 네. 자,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겠다. 와, 들으니 기분 좋죠. 잡혀갔던 왕, 억지로 세운 왕 다 잡아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무로 된 멍에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냐가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쇠로 된 멍에를 다시 만들어라.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시키세요. 그냥 말씀하라면 되잖아요. 근데 쇠로 된 멍에를 또 어떻게 대장간에 가서 만들었는지 이제 그걸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걸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증거하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 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신속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냐나가 바로 그의 7째 달에도. 아까 몇째 달에 예언했다 그랬죠? 5째 달. 지금은 7째 달. 정말 2달 만에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 이 한 장을 전체 다 17절까지 읽었던 이유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구별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신실한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두 사람의 메시지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 선지자 모두 다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게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냐는 2년, 예레미야는 70년. 2년 만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한 하나냐의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요구하죠? 내가 듣고 싶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돌리셔야 돼요. 왜 70년이야? 2년이에요, 2년. 이 말은 그냥 귀에 쏙 들어옵니다. 정말 신앙처럼. 반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뻔히 다 알면서도 자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 말하면 2년 만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니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70년의 기다림을 선포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차이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림의 시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죠? 나쁜 놈들이야, 둘 다. 왜 근데 바벨론은 되고 이집트는 안 됩니까? 하고 자꾸 나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조급한 기다림 이집트예요. 그렇죠? 못 참겠어. 2년만이라도 빨리 좀 땡겨주세요. 2년까지 좀 땡겨주세요. 충분한 기다림. 아주 많은, 어쩌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갈 만한 그런 기다림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때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돌이켜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차이는 애굽과 바벨론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도 급한 불 끄느라고 중요한 것 놓치는 경우가 많죠.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것 해결하려고 중요한 것 계속해서 또 평생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확 다 내려놓고 뉴질랜드에 와서 정말 1년, 2년 살다 가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백성들은 당장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기다림을 싫어해서 이집트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범죄를 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그 긴 기간 동안,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묵상해야 했던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내 후손들을 살려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다림이란 용광로, 기다림이란 장독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욕을 하고 나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질 건드리고 있어. 그리고 그냥 여기 기다림 그 용광로와 그 장독대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러니 읽지를 않는 거예요. 멋지게,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여러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맛으로, 귀한 맛으로 뭔가 변해야 되는데 나 싫어, 안 가 라고 그냥 썩어만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8, 9,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영원한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람 만들 거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 돌려 말하면 그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 마음대로 둘 것이다 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내가 반드시 용광로에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이집트는 사람의 방법, 기다리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항복 카드입니다. 손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매국노라는 지탄을 받으면서도 눈물과 기다림의 선포를 했습니다. 인간의 조급함으로 세워졌다 결국 멸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뿌리고 긴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기를 기다린 예레미야의 고독한 기다림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 눈물에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눈물도 있었어요. 한번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겪는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멘. 조병호 박사라는 분은 이 70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0년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지냈던 징계 70년.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정말 가볍구나, 가벼운 멍에구나 라는 깨닫는 교육의 70년.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누리지 못했던 안식 70년.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70년. 바벨론의 수명이 그렇게 대단한 바벨론이 70년이라는 것을 깨우쳐준 70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 10곡 중에 한 곡으로 들어가는 이미 오시는지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손을 살짝 한번.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10곡 중에 하나니까 좀 알아야 되겠죠? 네. 모르시는 분은 오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가통 모임에서 가곡 부르는데 이거 뭐 이게 단골 손님입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안 부르면 큰일 납니다. 이미 오시는지 그래 불러야 돼요. 박문호님이 시를 쓰고 김규환님이 곡을 붙였습니다. 김규환 선생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한테 작곡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친합니다. 그분은 안 친할 수 있어요. 저는 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 제목이 좀 묘하죠? 보통 시들은 보리밭, 물망초, 꿈, 별, 달방 탁탁탁 떨어지잖아요. 명사로. 근데 이 시는 이미 오셨는지 이미 오실 건지 불명하게 더군다나 진행 중입니다. 이게 뭐 어쩌란 말입니까? 딱 떨어져야 손에 잡기 쉽고 정리된 개념으로 머리 넣기 쉬운데 이 제목은 그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것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이 가곡 제목을 두고 사실 헷갈리는 거죠. 뭐 중학교 때 이 가곡을 봤는데 제목이 뭐 있다고야? 저는 그랬다니까요. 뭐 내가 모자랐다고 있다고야 그랬다니까요. 아마 이 제목은 좀 멋지게 쓰려고 제목 자체를 좀 일탈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했었죠. 여러분,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이거 안 넘어가시네. 사랑은 분명히 명사인데 사실은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리움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이제 진짜 명사 같잖아요. 뭐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동사인 거예요. 이 시 제목이 이미 오시는지인데 손에 딱 잡히고 떨어지는 이과적인 제목인 명사 기다림 이러면 진짜 좋았었어요. 그렇죠? 그럼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미 오시는지 안 하면 기다림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문과적인 제목 붙였어요. 동사 기다림으로 바꾼 탁월한 장명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내가 끝을 내야 하거나 내 손에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기다림은 내가 끝을 내야 된다. 내 손에서 마무리되어야 된다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도 아니고 그 아들 이삭 때도 아니고 겨우 아들 하나, 그것도 억지로 이스마엘도 하나 끌어들였는데 아니야, 안 되고 겨우 아들 하나. 자기 아들 때도 하늘의 별은 무슨 별? 그러면 그 손자 때는 어땠습니까? 야곱 때도 겨우 야곱은 12아들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때 야곱 나이가 15이었어요. 야곱은 언제 바단 아람으로 저기 갔습니까?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나요? 77살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결혼이나 하겠어 싶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뭘 많이 준다며. 자기 3대에 갔었어도 정말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 때에 왔잖아요. 야곱의 아들 레위, 그리고 그 아들 고핫, 그리고 아므람, 모세가 그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고핫, 아므람 다음 모세 때 와서야 드디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후에 430년, 대수로는 6대 자손에 가서야 비로소 장정 60만, 도합 200만, 아브라함의 눈으로 바라본 별들의 숫자보다, 그때 우리 이제 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별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야 비로소 완성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뭡니까? 당대의 꿈을 이룬 게 아닙니다. 꿈을 믿고 오래도록 기다린 겁니다. 천년이 몇 번 지나도 죽기는커녕 찬란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나
내 때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다림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그 꿈을 가지고 뿌리를 내린 거예요. 430년 후에 엄청난 일이 난 거죠. 아이고, 내 때에 뭐 영광 봐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빨리 깨트려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고의 행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림은 과정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지켜주는 응원입니다. 열매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일어나는 과정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지켜주는 응원입니다.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매 순간 완벽하게 온타임으로 당신의 뜻을 그 과정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다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영광을 지금 본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 찬송이 온 땅 가득하대요. 내 눈이 현재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찬송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이 찬양 가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진 주님의 영광을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 천지죠. 내가 바라는 역사가 그리고 그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더 솔직히 말해서 변화의 기미도 참 보이지 않습니다. 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주의 영광을 보기를 희망한다라는 희망가였으면 몰라도 현실과 전혀 관계없으니 오히려 현실은 더 처절하니까 그러니 그동안 이 찬양은 더 솔직히 말하면 가짜 고백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 모양이 주의 영광입니까? 그저 희망찬 희망의 나라로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 지금 이 순간 현재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고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진 바 된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무릎을 치고 반성하며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안 든 것일 뿐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이 찬양 드리면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찬양 드리면서 현실과 전에 있었던 현실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은 또 다 찬양하면서 같이 또 이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눈에 안 든 것뿐 주님께 또 죄송하고 먼 미래 받으실 영광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 수많은 일들 모두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받고 계시고, 할렐루야. 나는 소리 높여 바로 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광을, 아니요, 믿음의 눈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실이죠. 진실이죠. 진실로 드러나신 영광을 바라보며 내 입술을 열어서 소리쳐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요. 너무 감동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일방적인, 쌍방이 아니고 일방. 여러분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일방적인 기도를 이제. 아무튼 저도 일방적인 기도를 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야. 목사인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속상. 저기 이제 꼭대기부터 시작하죠. 고장로님 기도했다가 이제 그 밑에 또 이정진 집사님 사시니까 거기 기도하고, 또 전도사님 또 기도하고, 또 내려오면 우리 김전도사님, 또 정전도사님, 거기 밑에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쭉 한번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러고 이제 뭐 내 소원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말고 좀 쌍방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걸 하겠다고 느닷없이 그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께 한번 진짜 진지하게요. 막 혼자 막 떠들다가 하나님, 나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 어디서 왔죠? 이렇게 대답 좀 해주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세요? 뭐 하늘에서 주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대답을 늘 설교에서 했으니까 그 대답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내 입으로 질문한 거는 처음이니까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 주님 제게 뭘 원하세요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묻고는, 여러분 뭐 다 이런 질문들은 보물찾기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가끔 누가 대답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혹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렇게 대답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5분도 안 돼서 즉답이 온 걸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즉시 받는 경험도 해보셨겠지만 저는 즉답을 받은 거예요. 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교회 부흥이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너 그거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영광이 보여야 뭐 제가 좀 전에 제가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럼 언제 영광을 올려드리지?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정말 최악의 상황, 전혀 원치 아니하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릎치고 반성하고 찬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면서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다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한 신학자는 사랑은 오래 참고를 사랑은 기다림에 지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 책을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사랑은 기다림에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뭔 뜻인지는 몰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하는데 어떻게 기다림에 지치지 않죠? 그걸 숙제로 늘 기다림은 지치지 않는 거구나. 기다림이 지치던데 언제 이게 끝나지 하고 지치던데 어떻게 기다림에 지치지 않지? 조급함 때문에 그 황홀한 기다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쉬운 나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 꾸역꾸역 억지로 참아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묵상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박문호 씨, 김규환 님의 물망초 꿈꾸는 한번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멋진 가곡, 제가 볼 때는 찬송가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같이 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멜로디가 조금 또 익숙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물망초, 꿈, 강가, 도라, 달빛, 먼 길. 어떻게 이런 시가 있어요? 갈습, 이는 바람, 발자취, 흐르는 물, 임의 노래. 그리고 외로움, 백합화, 꿈, 들녘, 그리고 지나가요. 근데 왜 먼 길이죠? 풀물에 베인 치마, 또 끌고 오는 소리. 물도 그냥 물이 아니고 저녁 때 달빛인 그 물에, 풀물에 치마가 꽃향기 헤치고 내 맘은 떨려. 이 모든 가사가 전부 그리움을 담았는데 그리움을 너무 멋지게 담았고 그걸 다 표현해낸다는 건 그리움의 정수인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 갈숲에 이는 바람 그대 발자취일까. 흐르는 물소리 임의 노래인가. 내 마음은 외로워 한없이 떠돌고 새벽이 오려는지 바람만 차오네. 백합화 꿈꾸는 들녘을 지나 달빛 먼 길 내 님이 오시는가. 풀물에 베인 치마 끌고 오는 소리 꽃향기 헤치고 이미 오시는가. 내 마음은 떨리어 그
벽이 어려는지 아멘 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기다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더 젊었을 때 혹은 그 결혼하기 전 총각 때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내가 잘났다고 했던 그 많은 것들 하나님 다 나를 보셨잖아요. 다 보시고도 그때 다 참아주신 거거든요. 그 기다림, 하나님의 그 세월을 기다려 주심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양식이 되어서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기다리시겠죠. 그리고 또 그 먼 기다림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또 바뀔 건데, 사실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금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다림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을 맛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예천교회 역시 예레미야의 꿈을 함께 꾸게 되길 바랍니다. 하냐냐 같은 내 위주의 꿈, 기다림이 없는 가짜 꿈이 아니라 이 시대를 아파하며 아픈 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그러나 물망초 꿈도 보면서 내 마음 외로워 한없이 헤매고 그리고 어쩔 바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새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아파하며 같이 고통당하며 울며 가야 할 예레미야의 꿈을 함께 꾸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고 누구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뭐 원하세요? 예레미야 꿈꾸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꿈 맞춰서 살고 있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그 기다림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 기다려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이 하나님 지금 손대고 있는 건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여전히 나보다 더 잘하실 것을 꿈꾸면서 주님 오심을 멋지게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이처럼 고귀하고 성스러운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오신, 그러나 이미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그 멋진 그리움 말입니다.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그분의 오심 때문입니다. 황지우 시인의 시 너를 기다리는 동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냐냐의 예언을 사모하고 기다림 자체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그저 빠져나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기다림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방 지나며 그 기다림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당신의 손길을 느끼며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기다림 동안에 기도하며 애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오셨고, 그래서 그 물망초에, 그리고 그 개울을 돌아가는 물결 소리에, 풀물에 베인 치마 끌고 오는 소리에 우리의 온 관심을 집중하여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적 세우느라 내 때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라 얼마나 많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미완성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뜻을 이어받아 지금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 그 그리움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이 멋지고 아름답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역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